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정부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더 많이 있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되짚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모두 챔피언 분들이시잖아요. 다른 도전을 하지 않아도 잘 나오실 분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조금 더 격려해서 2021년의 마무리를 기도와 예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에는 원고에는 적지 않았는데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부흥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기억이 났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형님들 쫓아서 그 캠퍼스 부흥 운동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게 부흥의 역사, 1903년 원산 부흥부터 시작해서 1904년 웨일즈 부흥, 1905년 미국 아주사 부흥, 1906년 인도 오리사주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한 해를 거쳐서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 이때 부흥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시가 그냥 다 뒤집어지는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그냥 그 평양 대부흥에 관한 역사 기록은 그 장대원 교회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정도로 부흥이 있었던 걸, 역사적 부흥이 있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 모든 부흥의 시작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산에서도 한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1904년 웨일즈에서도 이반 로버츠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사에서도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인도 오리사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평양 대부흥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부흥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로 통해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체들에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함께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 그만드리고 백신 다 맞았으면 이제 곧 그것도 풀릴 거잖아요.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우상을 버려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이야기는 그 앞전장,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7장과 8장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늙었고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행동,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사무엘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평가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사사는 오직 하나님만 세울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직접 아들을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노년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 평가는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의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그 부엘셰바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일하는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당시 부엘셰바의 위치는요,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여러분 성경 펴서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제가 금요예배를 설교할 때는 추가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했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은요, 다 이스라엘 중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영토로 따지면 서울, 경기도, 천안 요 정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무엘이 통치를 했던 거고, 부엘셰바는 저 밑에 광주, 이제 멀리 가는, 저 밑에 대구, 이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무엘 당시에 부엘셰바는 큰 도시가 아니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유목민들이 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인구도 추산하는 인구는 약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직책은 사사로 표현되었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그 먼 곳에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법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 사법적 역할을 맡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반대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단순히 먼 곳에 가서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역할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사건의 다른 점은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의 물리적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고 있었고 엘리가 충분히 그들을 제지할 수 있었지만 안 했었죠.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좀 멀리 사무엘의 영향 밖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8장 3절에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역할은 재판을 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어떠한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죠? 5절 전반부죠.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의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어쩌면 그냥 사무엘에게 말해서 직위 해제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을 저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늙기는 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가방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일 정도의 힘이 아직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냥 왕이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변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7장에 온 힘을 다해 외쳤던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사무엘의 외침,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었던 그 놀라운 상황들은 사라져버렸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다시 옆에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왕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의 속마음과 사무엘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태도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를 다스릴,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죠. 제가 짧게 축약을 해드릴게요. 왕이 어떠한 권한이 있냐. 첫 번째, 왕은 징집을 할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그들을 징집을 해서 병사로 만들 거고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억지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한 현실입니까? 이게 왕이 세워지면은 그 일들이 이제 너희한테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도 거둘 것이고 노역도 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종으로 삼을 거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 나라들의 왕과 그들이 바랬던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의 왕, 또 이방 나라들의 모습은요, 자유가 있는 백성이 아니라 왕 안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유가 없는 왕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삶의 변화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왕이 필요한지 그들의 진짜 마음이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까는 왕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망나니 같으니까 우리 괜찮은 왕 좀 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그 말을 했는데, 이들의 속마음은 2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왕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7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이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신 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때 어떠했는지, 가나안 정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엘리와 그 가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들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핑계라고 지었습니다. 국어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그리고 우리는 이 핑계를 들으면 국어사전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김건모.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어제 올렸는데 카톡방에서 전 세계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누군가 올려주셨죠. 핑계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못 부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너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겠다. 제가요,
이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늙고 당신의 이제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핑계를 대고 있어.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핑계라는 것을 알면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정정하지만 나이 많은 사무엘과 고작 200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재판하는, 물론 그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이유로 왕이 필요하다라고 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핑계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있고 맞아 하나님 신뢰해야 돼.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안 그래야 하지만 뒤돌아보면 저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갈등 그리고 나름대로의 타협 속에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힘들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핑계대면 힘든 거 아시죠? 그 핑계를 만들려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 이후에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왜 핑계대면서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죽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존재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요.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아 보이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나이를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닌 목회팀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하나님의 삶 속의 풍요함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로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도 세미나가 이제 여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30명 정도가 같이 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세미나에서 저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묵상하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하도 안 해보셨죠? 너무 오랜만에 해보시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냥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 둥둥 떠 계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통치자가 단순히 신 중에 한 명이 아닌 내 아버지 됨을 알기 시작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음 기도들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방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사는 것이 모두가,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사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의 하나님, 또는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또는 그냥 성경이라는 책 속의 신화와 같은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시선은 다수가 사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주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조금 봐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내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적당히 인정받을 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양쪽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어. 내가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해야겠어. 세상을 포기하면 제일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저희가 기도 훈련할 때 5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요. 마태복음 6장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결론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시선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땐 아까 양쪽에 걸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대다수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도 그걸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저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그걸 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나의 필요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미 주님이 아시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불안했던 것입니다. 뭐가 불안했어요? 사무엘이 죽을까봐. 저 막나리 같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리면 우리나라 큰일 날까봐. 또 전쟁이 곧 일어날 건데 그 역사서를 보다 보면 왕들이 전쟁하는 때라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왕이 없네. 사무엘도 없네.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의 하나님도 없네. 우리 아무도 없네.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못했기에 그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당신 늙었습니다. 아들은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은 저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오히려 자유가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6장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굶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유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무엇을 구할까요? 필요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